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종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선교사님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선교의 붐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은혜의 열매가 생기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그 시점에 영국에도 젊은이들 세계 속에서 선교의 이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들, 청년들이 다 선교에 헌신하고 중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그 청년들이 이제 중국 땅으로 몰려들 때 그들을 모아놓고 꼭 빠지지 않는 조언의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조언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참으로 많이 듭니다. 사실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로 한다면 훨씬 그 일이 쉽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 더디게 진행됩니다. 과연 온전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그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답답하게 느끼기도 하고 더디 일들이 진행되어서 과연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히게 일들이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장면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죠.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온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고 뭐 온전한 집이 거의 무서울 정도고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잖아요. 그들이 바벨론 돌아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루살렘을 재건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집을 가꾸고 삶의 터전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을 짓다가 어느 순간에 얼마 못 가 주변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특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웃나라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방해를 했고 내부적으로는요 솔로몬 성전을 경험하고 보았던 원로격이었던 족장들이 통곡을 하면서 마땅치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방해했고 내부적으로 방해했다 보니 이 성전을 짓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중단한 시간이 장장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찾아가서 뭐 엎드려 통사정이라고 할까요? 아닥사스 왕에게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시위라도 벌일까요? 요즘 시위만 벌이면 일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현 상황은 그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게 될 때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가고 진짜 없는 그 길들이 열려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은요 재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인간의 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능력은 무엇일까요? 능력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런 인간의 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온갖 노력과 열정을 쏟는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겠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들에게는요 나름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 모은 돈이 꽤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아세요? 포로로 지냈지만 그들이 했던 주업이 대다수 금융업이었습니다. 금융업을 잡았다는 거예요. 포로된 민족이 바벨론 도시에서 금융권을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뿐만 아니죠.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건축 기술도 배웠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술이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갖춰졌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열정으로 얼마든지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16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감이 앞섰을까요? 얼마나 낙담이 될까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가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의가 너무 강해서, 자신들의 지혜가 너무 강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 성전 건축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의 지식이 뛰어날 때 꼭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았습니다.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잠깐 뒤에 계셔요. 우리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일들이 됐습니까? 사탄이 주변 나라들에 통해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될 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답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많은 유혹을 받을 때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이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성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1%의 영감 그리고 99%의 노력이 결합할 때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99%의 노력이 있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이 말의 핵심적인 원뜻은요, 99%의 노력보다 1%의 영감이 있어야만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99%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1%의 영감이 없으면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그 일들을 행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재정도 풍부했습니다. 기술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그 이유,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뜻이 뒤로 물러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도록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조금 환경이 힘들어도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와 나방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나비는 낮에 날아다닙니다. 나방은 밤에 날아다녀요. 근데 나비와 나방이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비가 날아다닐 때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줄 아세요? 근데 나방이 날아다니면 어때요? 뭐 허우적 부드덕 천방지축입니다. 그럼 우리 나비가 나타나면 그냥 신발장으로 톡 때려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비가 날아다닐 때 그 나비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이런 나는 모습이 다를까요? 왜 나비와 나방이 나는 모습이 다를까요? 나비는 태양 에너지를 받고 날아가기 때문에 우아하고 아름답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나방은 스스로 힘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푸드득 하다가 불 속에 툭 떨어져서 불에 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나비와 나방의 차이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매사가 힘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주관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고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을 끼쳐서 그가 속해 있는 무리가 다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는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못마땅해요. 그럴 때 보다 보니까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그래 어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면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비록 실패를 해도 남 탓, 니 탓 돌리지 않습니다.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러니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만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그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조금 실패함이 있다 할지라도 네 탓, 남 탓 돌리지 않고 내 탓이라 돌리고 갈등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은혜롭게 그것이 건축되고 그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렇다면 성령이 개입합니다. 성령이 개입하는 순간에 그 일들은 은혜롭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잖아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가 이런 성도가 모인 교회, 이런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가 전혀 안 되죠. 동의가 전혀 안 되죠. 이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일하면 설교하는 사람들도 아주 힘이 나서 설교합니다.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멍 때리면 안 됩니다. 멍 때리면 안 돼요. 집중하고 말씀에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 지어다 하리라 하셨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산은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 악한 세력, 어려운 난간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되게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모든 장애와 난간을 극복하고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하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지 못해요. 나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그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했잖아요.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됐다 했습니다. 내부적인 일도 있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주변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는 건 이것은요, 대단히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마리아 성전 건축을 가장 많이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남과 북이 나눠질 때 남쪽에 살던 유대인들이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정통성에 시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잡종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남쪽에 사는 남유다만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되게 되면 다시금 유대인의 정통성 시비가 붙고 자신들은 소외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극히 방해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자,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건축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똘똘 뭉칩니다. 하나가 똘똘 뭉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남쪽 유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게 어떻게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도 위험을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는 걸 극구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에게 그 서류를 보내서 저 제발 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사 왕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지금 이 예루살렘 유대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사 왕의 속국입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똘똘 뭉치게 되면 독립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사 왕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그 일을 받아들이고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푸는 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두고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묘사했냐면요, 그것이 바로 큰 산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자체를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 우리의 인생에 이런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6년 동안이나 답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라고 다를까요? 작은 산이라면 돌아갈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산은요 돌아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절망적인 생각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외치는, 어떻게 외치냐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말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아 내가 그 요소를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행동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수지를 취했나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냥 제사를 지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셔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때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지금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스룹바벨이 그걸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 공사와 성벽 공사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방해는 모든 요 내가 치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똘똘 뭉쳐도, 힘을 낸다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벅찬 큰 산들이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큰 산을 우리 힘으로 결코 치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절망합니까? 낙심합니까? 나중에 그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언데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앞을 가로막는가? 내가 그 산을 치워버리겠다. 이 큰 산은 우리의 삶의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버리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일까요? 그런데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을 허물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것도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성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취임 예배를 드릴 때 동기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그때 제 방에서 이제 취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차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김기주 목사만큼 하나님 은혜 많이 받는 목사가 없을 거라고.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목회를 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외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 단어만큼은 끊임없이 스스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주셔야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야 막힌 담도 허물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행동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지식과 잘남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잘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개입하는데 은혜로 개입합니다. 우리가 성교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제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기대감이 있고 개개인의 비전이 있고 개개인의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원하는 기대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불평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일들을 부정하고 네 탓, 남 탓 논쟁에 빠지게 되면 그날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그 비전센터, 다음 세대 비전센터는요, 의미가 없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역시 담임 목사라고 주도하지 않겠습니다.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냥 뒤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역할에 충실히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가 돌기 때문입니다. 마치 담임 목사가 다 정해놨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공정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꿍꿍이 속이 다 있을 거다고. 꿍꿍이가 어떤 꿍꿍이? 하나님의 꿍꿍이는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꿍꿍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서로에게 시험을 들지 않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통해 서로 상처 주고 시험을 들게 하면 자칫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분명 우리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다음 세대가 더욱 풍성하고 우리 여성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역사, 부흥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헌신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